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를 이렇게 쭉 이어서 주제 설교 또 시리즈 설교로 설교 말씀이 하나이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한두 번 이렇게 오시면 말씀이 좀 끊어서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에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부르고 어떤 사람 부르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뭐 했다?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저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꼭 알아야 된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8절에 그 이 부르심의 소망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다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너희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례로 구원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은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우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주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해요. 많은 교회가 첫 번째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시대가 어떻게 교회들이 얘기하느냐, 시대의 사조가 무엇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루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샅샅이 잘 살펴봤기 때문에 말씀만 이렇게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여러분을 부르셔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부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구원받은 자는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세상과 구별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카도시 속에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배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런 것이 배교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이 뭐 그렇다고 배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사람들이 배교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저희 2025년도 작년도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12달 내내 했어요.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믿음이 희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로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믿음인가, 그것이 진짜 성경 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1년 내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 뭐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고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 삶의 표현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1년 내내 했죠. 그래서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얼마나 믿음의 삶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배교에 대해서 질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영경 교수님의 책을 제가 인용을 많이 할 텐데, 권영경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경계한 배교는 단순히 교리적 착오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서 이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책하고 있는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거나 방조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권영균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탈했냐라고 살펴보면 많은 신학 연구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론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해요. 내가 교회는 다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균 교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진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거룩한 삶으로서 성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여러분, 이것이 배교예요. 타종교로 가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이런 것만 배교가 아니에요. 양심을 잃어버려도 배교고, 탐심을 부리고 살아도 배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도 배교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걸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사도 바울이 노년에 되어서까지 여러분 열심히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되려 버림받을까 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나는 어디로 부르셨지? 저도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게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고3들을 만나면 어느 대학을 갔고 어느 과를 가야 될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하죠. 젊은이들이 어떻게 직장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게 뭐죠?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저희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죠. 또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서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협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로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불렀다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최고 높은 곳, 박수 쳐주는 곳, 사람들이 이목을 주목하는 곳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묻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 복락, 영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건 행위 구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보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까지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내용들은 모두 다 상급받기 위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 그것과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죠. 내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마지막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신자들이 다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영생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계속 교회 나오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왜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옆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죄로 가득하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로 반드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천국 백성입니다.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삶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뭐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 기도, 내가 웬만한,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기도한다 라고 하는 권사님의 자녀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부모님이 뭐 목회 하시니까 거기서 열심히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여러분 지금 권영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삶을 고집하며 살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을 예로 드세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른 책에서도 권영균 교수님의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영광, 구원으로 부르셨고, 이 구원이 거룩함이라는 삶의 길을 통과하여 도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거룩한 삶의 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현재 칭찬할 만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자태를 소망의 인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깐 것이다. 반면이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부정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부정함에 합당한 결과인 진노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 외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 저처럼 목회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꾸어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2절에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 14절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실까요?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어져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더러움에서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께서 뭐 하시겠고요? 이 거룩함으로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엇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기도할 때마다 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플 때마다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인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어디로 가게 알려주시는 분인가요? 예, 성령님은 다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성결한 자들로 불렀다. 우리를 거룩으로 불렀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건데,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건데, 너희가 성령을 인도함에 따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천국일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거룩일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뜻과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계속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예언과도 일치해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예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두 번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예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성령님을 두시는 거죠. 뭐 하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결론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런 일 일어나길 소망하잖아요. 안 소망하세요? 일단 소망하세요. 네, 일어나야 전도도 일어나고, 요즘처럼 진짜 전도도 어렵고 신음하고 있는 다음 세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동행하는 교회는 그것을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져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면서 불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 내쫓는 사람이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의하면 예언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고, 귀신 내쫓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말씀들이 저희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래요?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능력도 구하고 각양의 은사도 구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법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오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왔고 종교라는 기독교 동그라미 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인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가? 그것에 합당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배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참 목회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부르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목회가 뭘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에게 그 시골에, 완전 시골 촌뜨기거든요. 제가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뭐 이렇게 리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려면 저희 집에 그 버스 정류장이 항상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꼭 끝에 있어가지고 버스가 꽉 차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지각인 거예요. 그러니 엄청 시골 촌에 살았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새벽마다, 지금도 기억나요, 어디 보쌈 당하는 것처럼 저를 항상 싸매고 들쳐업고 매일 교회를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제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아주 6.25 시절은 아니지만, 전쟁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옛날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 교회엔 한가운데 이렇게 나무 난로가 있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춥고, 그때도 이렇게 종을 치는 그런 시골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크면 클수록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도 저 뒤까지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교회에 들어오고, 또 막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되면 꼭 이렇게, 여러분 그거 다 장날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빵 치면 뒤에 북이 빵 쳐지고, 앞에서 이렇게 꽝 하면 동네 한 바퀴 막 돌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 저도 거기 따라다니면서 교회 들어가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스케치북도 상급으로 받고 막 노트도 많이 받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다니던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스크루지 영감 그거 할 때 한쪽 면에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연기하던 기억도 나고, 춤도 잘 못 추는데 막 이렇게 율동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동네 어른 다 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아졌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하는 큰 교회들이 많아졌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르면서 이 큰 교회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저도 그 가운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큰 교회 사역들을 계속하고 또 어떤 교단의 중심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진짜 천국 백성일 수 있는 건가? 왜 교회는 더 악의 악을 치따르며 끝도 없이 돈을 향해, 권력을 향해, 그리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두움이 가득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크다고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저희 교회가 작아서 큰 교회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잘 아시죠? 네, 괜히 심술 나가지고 에이 못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저랑 오랫동안 30년 전에서부터 같이 있던 성도들도 있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많이 알기 때문에 저 큰 교회를 그냥 짓밟아 버려야지 이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너희는 나빠, 그래서 무슨 제가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다 나눠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인가 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춰서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득교회가 나오죠. 사득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대교회 많이 읽으셨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가 몇백 명이었는지 몇천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근데 분명한 건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이 몇 안 됐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신자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젤리카 자매님의 간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좀 함께 읽어드리길 원해요. 교회들의 상태라는 제목의 간증이에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집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의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2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는 10,000명이었고 또 다른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회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천사는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하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어디든지 다 데리고 와라. 이 잔치장을 모두 채워라.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들어와서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평가할 때 어떤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평가하죠? 대학교 좋은 학교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보냈나, 이게 그 고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인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과거 어느 순간 난 예수 믿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까지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칠 것입니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너무나 탁월한 김서영 교수님 같은 분이 지금 그리고 몇 해 전부터 많이 외치고 있죠. 우리나라에 너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많다. 여러분, 그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뭐예요? 입술로 시인했으니 됐어. 구원 받았어. 확신 있지? 그럼 됐어. 너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적인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싫어했던, 요즘에 말하면 그 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양반인가 싶을 정도로 자꾸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가면 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다 떠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자꾸 전해요. 아니, 다 모이면 좋잖아요. 아니, 다들 왕 시켜준다고 하면 막 우리는 아유, 누가 나 왕 좀 안 시켜주나 뭐 이러고 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왕 시켜준다고 그러면 막 도망가셔. 쉽게 말하면 그냥 저 기도한다고 뭐 어디 가 계시고 뭐 막 사람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꼭 그 사람한테 말해. 아무것도 말하지 마 이러고 가시잖아요. 떡 먹을까, 기적을 얻을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뒤를 딱 바라보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냐? 이러면서 막 그 대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요즘 교회는 참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는 자꾸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사탕도 주신대. 예수님을 따르면 솜사탕도 주신대.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신대. 예수님을 따르면 너 죄 짓는 거 괜찮대. 자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리를 따라와서 먹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약간 이렇게 아이 성향의 예수님 같았죠. 근데 또 막 분노하셔가지고 막 책상을 뒤엎고 하시는 것 보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예수님은 잘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하셨어요. 너 한번 생각해봐. 이래도 따라올 거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이래서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좋은 직장 가고 사업체 잘 돼서 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세상에서 야,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럴듯하다 이러려고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하나 대합니다. 하나하나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여기에만 멈추지 않아. 우리는 경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경고하면 집 나가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나 경고하는 교회 안 다니란다. 네, 뭐 저희 교회도 뭐 많이 겪은 일이고요. 제 인생도 너무너무 많이 겪은 일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역한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하나에게 견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며 자녀 대하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녀 대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또 혼나면 또 얼마나 혼쭐 났을까요? 막 사도 바울이 베드로 막 와 이렇게 막 같은 사도인데도 막 불가지고 와 이렇게 했던 거 생각하면 다리가 딱딱 부딪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비춰져요, 여러분? 한 영혼을 그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해서 합당하게 살게 해서 어디로요? 상급받게 하려고요? 아니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권영윤 교수님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핵심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사명이 성도들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면 그가 받을 심판 역시 바로 이 사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을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절을 예를 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오중사역자를 보낸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있느냐, 어떤 성도를 길러내느냐가, 그 열매가 그 목회와 그 목회의 사역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성도들이 실제로 목회자의 면류관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긴 면류관은 뭐예요? 구원받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그것이 교회의 면류관이고 목회자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참된 복음 위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했던 것처럼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격려하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구별된 삶으로의 초대,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솔직한 얘기로 쉬운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큰 사역을 많이 했었고 큰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큰 것들을 포기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교단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큰 사역자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제가 머무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명예들, 어떤 이익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성경을 성경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경험했지만 참 좋은 교회가 동행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이 되어지길 열망하며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요?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둠에 살았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잃어버렸던 것이 세월이 지나니 비교할 수 없이 그것들이 그때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과 잃어버리고 얻어진 것들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위대해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이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그곳에서 그 일을 이루고, 여러분 사업체에서 그 일을 이루고, 여러분 가정에서, 학업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죠. 여러분 직장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사업자 가장 좋은 것 주시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사업체 하시고 직장 하시면서 우리 애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사시지 않잖아요. 쟤네는 나보다 더 마음이 좋다. 저는 어쩔 때 이 교회를 놓고 노심초사 많이 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가끔 물어보거든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진짜 괜찮냐? 네. 애들 안 떨어졌냐? 떨어지면 또 오겠죠. 떨어지면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수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성장시키시고, 또 그 사업체가 성장하는 거,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이거 떠나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닮고 있는가? 내가 죄에서 멀어졌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이젠 더 이상 짓지 않고 결벌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합당한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매일매일 흥분으로, 설레임으로, 기대로 이끌어가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론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르신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려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도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으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 와서 난무하면 안 돼. 교회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과 진리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면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교회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제발 교회 좀 그만 싸우고 네 교회 내 교인 이러면서 좀 제발 좀 그 양떼들 좀 데리고 간다고 치고받고 좀 싸우지 말고 어디로든 은혜 받아 어디로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한 건 진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를 해석하면 안 돼요. 나의 편함을 위해서 진리를 자꾸 희석하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또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행하신 일은, 제가 그전에는 큰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아주 크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대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청년들이 직장을 가고 또 직장에서 결혼을 하면 그 많은 청년들이 저랑 같이 있을 때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청년들이 대학부를 떠나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마 생각해 볼 때 80% 가까이는 교회를 떠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목사님들도 나오고 그 중에 사모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진짜 밤잠 자지 않고 죽어라 기도하고 사역비 내 거라 하지 않고 다 공산주의처럼 다 나눠 먹고, 중요한 건 내 것만 나눠 먹고 자기 것들은 안 나눠 먹는 게 이상한 거죠. 제 거 다 나눠 먹고, 그래서 대학부 시절을 즐겁고 재미나게, 그리고 막 눈물콧물 흘리고 막 다 방언받아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부처럼 사는데 왜 직장 가면 교회마저 안 나가지? 왜 결혼하면 신앙생활조차 잃어버릴까? 아니 뭐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게 저한테는 1차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잘못됐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회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밤잠 자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때만 반짝일 뿐 이것이 유지되지 않고 이것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지 않다면 이거는 내 목회가, 내가 하는 어떤 말씀이, 사역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 막 몰려오고 같이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너 어느 직장 갈래? 너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상담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기독해 했지만 예수님 닮아야 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 우리가 거룩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합당하게 부응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전부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길도 인도해 가시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게 해. 그러니 내 보이는 것, 눈에 잡히는 것들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사도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해. 그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그걸 알았더라면
그 수많은 시간 앞에 수만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겼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고민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화려하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하는 거 얻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그렇다잖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곧 회개하셔야 될 때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이 때예요. 회개하려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2시 반에 소나기가 오네요. 애들 들어와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큰일이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네. 회개하셔야 될 때입니다. 구원을 이뤄가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 건 나중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고, 나중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세요.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몰아 나의 죄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안 되니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구하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교회 안에 머물고 그것으로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고 원하지 않아 주님 앞에 내 몸을 쳐 복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교회와 신음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부흥의 때를 보기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하여 당신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를 통하여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